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건데 예전에 방영되었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방송이 끝난 걸로 알고 있으실 건데 사실 1기가 1994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났고 그 후로 2기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또 3기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2005년 정도까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까지는 유명인들이 출연해서 지인을 찾는 거였고 소재 고갈로 2005년 여름부터는 일반인 중심으로 이제 포맷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은 사연이 있어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을 이제 찾아주는 프로였죠. 그렇게 꼭 찾아서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뭐 잃어버린 가족도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듯해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법이죠.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수돗물로 허기를 달랠 때 자기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주었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들린 집에서 생명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또 잠을 재워주고 떠날 때 음식까지 챙겨주었던 아주머니,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꼭 한번 다시 만나서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찾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이 꼭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고 사랑을 받고 돌려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위험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은혜를 갚는 것이 의무가 됨으로써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뭘 기대하고 은혜를 베푼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제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잊었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당신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갚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은혜를 갚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결혼 문화 중에 축의금 문화를 예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청첩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부를 펴니다. 어떤 장부냐면 부조를 누가 얼마나 했나가 적혀 있는 이제 장부죠. 아마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받으면 먼저 장부를 펼쳐서 내 자식 결혼할 때 얼마를 부조했는가를 보고 난 후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거나, 아니면
부조를 하지 않았다면, 청첩장을 받았어도 꼭 부조금을 낼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위험성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돌려준 만큼 또다시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파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의무감과 특권 의식에 의해서 파벌과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벽을 쌓아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에 이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아마 작은 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도리이고 사랑을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이 아주 당연해 보이는 원리 때문에 한번 얻어먹었으면 사야 하고, 남의 집 구역 예배, 셀 모임 등에서 대접을 받았으면 우리 집에서도 그만큼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접을 하고 베푸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은 이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져서 아예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고, 그것이 의무이든 아니면 보답이든 받으면 갚는 것, 마치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왠지 현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란 마음이 맞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할 수 없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식을 공유하면서 또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을 무조건 파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안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극복하고 저항하려는 노력 없이 거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듯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고, 회당에서의 집회와 모든 모임을 마친 후에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대체로는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수장이 다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특히 외부에서 온 랍비가 그 회당에서 가르쳤거나 설교를 한 경우, 또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명예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명예 죽고 살고 하는 사회인데, 그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명예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식사 대접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회당에 랍비로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마을에 온 랍비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예의상 초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종병이란 몸의 일부 아니면 몸 전체가 막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해요.
사실 이 병자는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수종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함정 같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책잡을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 병자를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선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라는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토론되고 논쟁이 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병자를 세우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건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고친 것이 식사 전이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사건에 또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병자에게 당신도 여기 앉아서 함께 식사를 좀 하고 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주인에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좀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예수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식사 때였지만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자리가 예수님께도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이겠다 싶고 또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낄 만한 신분이 아니었다는 또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병자를 고치면서 목격한 것은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더 높아 보이는 어른들이 들어오면 계면쩍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손님이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높은 자리에 앉도록 권했을 거예요. 소위 높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은 수종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모습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서로 권하고 양보하면서 당신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꽤 점잖아 보이고 또 꽤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예의가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래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병자와는 왕래가 없이 어떤 권함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그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권하고 또 서로 사양하고 그게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서 배려하는 듯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두꺼운 교제의 벽을 쌓아놓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자리였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불편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청한 집주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청한 사람에게 제법 신뢰가 될 만한 상당히 무례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게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식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나 무슨 잔치를 할 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야 한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하고만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고 매번 식사에 초대받아 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가셨을 때에도 거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도 좀 불러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경사가 있어 잔치를 하면서 가까운 친지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을 청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고 차라리 길거리에 있는 행인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불러서 대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소모임이나 구역 모임 등을 집을 돌아가면서 열고 그리고 모임 식구들끼리 함께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대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파벌입니다. 파벌. 특히 사회적 지위와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벌로 약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을 때 물론 그 교제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칫 그것이 혹이라도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없다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악의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악의 순환 논리의 그 시작은 언제나 좋은 의도입니다. 언제나 선한 의도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느 한 순간부터 서서히 굳어지면서 그게 파벌이 되고 계급이 되고 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들을 청하고 또 청함 받고 또다시 그들 서로 청함으로 점점 벽이 두꺼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지는 것,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질문이 많이 생기고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은 이 순환에 함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사랑을 주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배신이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도 은혜 갚지 않아도 되는가? 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라든지 하는 그러한 의문들과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벌을 만들 수도 있고 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돌려주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그냥 돌려주는 것이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서 은혜를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파벌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왕에게 100억 정도 빚졌다고 해볼까요? 왕에게 100억 빚을 졌던 한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왕의 자비와 은혜로 그 100억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왕궁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만 원 빚진 자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엎드려 간구하며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까 10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100만 원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야, 저거 참 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100억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왕에게 내 평생 다해서 이 은혜를 갚을 것이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왕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그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왕에게 잘못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다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진 빚은 그 당사자에게 갚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있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데 그것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지 고여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지 서로 주고받고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 법이고 잡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님의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개척 초기부터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척 초기부터 교회에 함께 했다는 그 주인 의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겠지만 나는 개척 멤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부터 함께한 추억들 또 정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소중한 추억과 정이 점점 쌓이겠죠. 그러나 그 소중한 추억들과 정이 앞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될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관용과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약하고 또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을 또 존귀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마냥 미안해하고 쭈뼛거리며 손도 내밀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갚고 서로 나누고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게 스며들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파벌과 분열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세운 그 벽들이 너무 두꺼워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머물러 고인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